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을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한 큰 부흥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 가시 찔리고 그래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또 수련회를 하고 또 그런 모습들로 살아왔던 곳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지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진정한 건전성들이 예전보다 많이 저하가 됐습니다. 교회 분위기나 의식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자기 삶의 자리에 가면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의 유산들, 그것이 장로들의 유산으로 안 좋게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참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헌금 드리면 빳빳한 돈 하나님께서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농협 뭐 이런데 바꿔가지고 빳빳하게 그 종이 칼날 빌 것 같은 그 종이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참 헌금을 줍니다. 참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교회마다 카드기가 이제 다 자동이체는 뭐 이제 진작됐고 카드기도 있고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서 요즘 그 아십니까? 그 키오스크 그 헌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리 주문할 때 어떤 맥도날드나 같은 데 보면 그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많이들 번져갑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편의성, 그리고 또 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춰가는구나 라고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 제가 씁쓸한 기분 하나는 예전에 좋았던 전통들, 참 우리나라가 이 열정이 있지 않아요. 그 예배도 서구화는 점점 없어지는 게 예배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주일날도 한 번 드리고 그냥 끝이지 점점 없어집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사실 뭐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자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 갔던 거 아닙니까? 그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예배 시간 어떤 곳은 11시에도 드리고 아침 오전 10시에도 드리는데도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는 8시에 이쯤 드리냐? 가장 또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주일날 11시에 대예배를 드리는 목적 자체가 농경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사에서 가장 그 시간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논일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여름에는 더울 때는 새벽 오전이 중요한 시간이 되잖아요. 낮에는 일 잘 안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리자라고 출발했던 게 한국교회인데, 이제 점점 편이 인간의 편의로 바뀌어지고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가깝습니까? 교회가 뭐 동네 하나 있으면 걸어서 가야 되고, 뭐 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야 되고, 또 부흥회 한다고 하면 옆마을까지 버스 타고 가야 되고, 포장이나 됐습니까? 막 차 이렇게 막 다녀도, 우리 고향이 전라도인데 전라도가 포장이 늦어가지고 자갈 막 이거 얼마나 열심히 뭐 어렸을 때 이 시골 돌아다닙니까? 그래도 그곳에 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었던, 그런데 참 귀한 것이 사라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서커스 공연 시골에 오면 그것만 해도 막 좋다고 가서 보고, 그 영화 재미도 없어요. 그냥 만화 영화 뭐 상영한다고 하면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봤던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점점 이게 편의도 봐주고 또 좋아지다 보니까,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니까 점점 거룩과는 멀어지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악이 팽배했던 곳,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점점 세속적인 모습,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집에 두 천사가 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잘 대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걸 해줬습니까? 소를 잡아서 구워줬어요. 저는 요즘 밥 사준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참 돌아다녀 보니까 밥 사준 사람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쏟아서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소를 잡아서 대접했어요. 그들을 정말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내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마라. 롯이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브라함 때문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민들이 와가지고 19장 5절에 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는 동성애입니다. 이 악의 끝에 갈 때 참 이런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도 당시의 시대상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동성애,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알려져서 병도 일으키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직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자랑을 하면 부천시 그 동성애 반대법을 얼마나 열심히 반대하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뭔 일이 있으면 사인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사인해 드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 조례법을 반대하고 또 제정 안 되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텃밭, 이 밭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핍박을 받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시대를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성애가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2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벌써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시대가 발전하든 안 발전하든 이 시대가 정말 악에 빠질 때는 이런 성적인 타락, 극치에는 또 동성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못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롯에는 기회를 줍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이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생명의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세속화된 교인,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 인간 너희들이 정말 개발해서 잘 사는 것 같고 문명을 누리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달나라를 가고 또 어떤 뭐 재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까? 쌀한토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 밭이 없으면, 그 땅이 없으면 쌀한토를 창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계가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약을 개발해도 이 코로나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끝난다고 해서 또 질병 안 나오겠습니까? 태풍이 저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 안 만나보셨잖아요. 겨울바다. 우리나라는 재해가 없는 참 좋은 나라긴 해요. 지진도 없어. 뭐 태풍도 올라오다가 일본으로 빠지고, 기도해서 그런지 저 중국으로 가고, 맨 우리나라로 올라오다가 소멸되던가, 그렇게 재해가 없는 곳인데, 참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 진짜로 이 바다, 이 겨울바다를 저는 만나봤는데, 배를 타면서 이 파도가 치면 배만, 하늘만 보였다, 바다만 보였다 그래요. 잠겨가지고, 야, 이대로 이거 들어가면 이 바다가 휘몰아치면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이 막 교만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리려고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사인이나 또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순수함으로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을 던지니까 14절에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는 농담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 아직은 우리 때는 아니야. 제가 아는 정말 청년 중에, 청년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어머님은 모태신앙이고 애가 터지는데 그렇게 형하고 동생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놉니다. 항상 세상적으로 술도 오죽하게 잘 먹어요. 막 그러면서 놀면서 항상 하는 말이
죽기 하루 전에 알았으면, 멸망할 때를 죽기 하루 전에, 내가 죽기 하루 전날 알았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또 믿어야 된대요. 천국과 어렸을 때부터 지옥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맘대로 합니다. 근데 맘대로 이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하루 전날 알으면 이제 그날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라는 심보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또 그날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구 사람의 눈치, 어떤 좋은 것,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언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롯은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농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만우절 4월 1일 날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제가 한번 이 청년 때 애들하고 이 애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중에서도 하지 말 007빵 뭐 이런 거 말고 마피아 게임은 우리 하지 말자. 그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해요? 내가 마피아도 아니라고 우겨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을 잘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 좋다. 영적으로 안 좋다. 이거는 하지 말자. 그냥 이거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면 거짓말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진심을 얘기해도 거짓말로 여기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믿음의 언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이 그냥 교훈 뭐 어떤 그런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꼭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경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올라간 대로 반드시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 지켜지시겠습니까? 안 지켜지시겠습니까? 싹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 하나만 남았습니다. 성경의 사건 중에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강권하심이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와서 좋은 것이니까 먹어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초대하잖아요. 와. 근데 우리의 마음과 같이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서 기쁘게 이렇게 이걸 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놨는데 이래서 안 온다고 저래서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 오지 말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지. 내가 진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구실을 댑니다.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럴 때 강권이라는 단어를 요즘 참 인권이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강권에서 왜 강하게 해야 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멸망할 거예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이제 물로는 아니에요. 그래 불과 유황불로 이제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권할 때 우리가 이 불이 났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어디 곳에 불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누가 자고 있어요. 야, 저 나 깨워요. 빨리 불났어. 빨리 일어나. 야, 도망가야 돼. 살아야 돼. 근데 나 더 잠 자야 돼. 나 잠이 많어. 나 잠은 계속 자야 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그래 너 사랑하는 누구야. 재속 자라. 그래 퍼 자라. 죽을 때까지 자라. 그래야 사랑입니까? 이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야씨 빨리 안 나와? 하면서 머리 다 뽑히더라도 끄집고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예, 후자가 사랑이죠. 두 번째 게 사랑 아닙니까? 머리끄댕이 잡는 게 사랑이에요. 예, 우리 정우 머리끄댕이 잡기 짝짝해. 지금 머리 좀 깎으라고 해도 사랑해서 깎으라고 하는데 간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저 잘생긴 인물을 저렇게 아무튼 단정하게 다니라니까. 아무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왜 관건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관건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이 이 정말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믿음이 있고 또 저들을 건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막 관건하잖아요.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또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그들을 관건해서 막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전화밑이 강권하냐, 막 왜 강제하냐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들이 언제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거 하나는 강권해서라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에 지체 없이 응답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계속 동틀 때라고 하면 해가 뜰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이 설득해 가지고 안 가니까 동틀 때까지 설득한 거예요. 우리가 참 교회에 끌려다녀도 나중에 감사할 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가고 또 누가 이렇게 끄집어서 오고 또 뭐 때문에 오고 그래도 참 이것이 나중에 인생 가운데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걀 한 판을 사도 이걸 갖고 갈 때 얼마나 열심히 잘 들고 가요. 이 떨어지면 깨질까봐, 깨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이거를 들고 갈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돼요?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영적인 결정은 멈춰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금요일 날 보고 한번 웃었는데 참 왜 살아서 웃었어요. 어떤 고등학생 둘이 킥보드를 타고 갑니다. 보셨을 거예요. 영상 보셨습니까? 킥보드를 타고 둘이 딱 타고 막 신나게 갑니다. 전멸등이에요. 노란불 깜빡깜빡해요. 노란불 깜빡깜빡하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차를 쫙 넘어가 가지고 반대편으로 신나게 질주해요. 근데 반대편 오는 차가 이 차를 못 봤어요. 얘네들을 못 봤어요. 아주 딱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아주 애들이 진짜 한 2m를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야 저렇게도 날아가는구나. 살아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살았어요. 둘 다 살았는데 다행히 그래가지고 참 걔네들이 가다가 다행히 이제 얘네들은 제 생각에 평생에 킥보드는 안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려운 그것이 있어야 함부로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식간에 오늘도 누가 사건 가운데 죽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속보가 빠르다 보니까 뉴스가 빠르다 보니까 소식들이 다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고 났다. 누가 어떤 일로 죽었다. 공사장에서 사건이 터졌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차량 사고가 많을 때고 이 물 사고가 많을 때
내가 그 일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간다가 언젠가는 내일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결정은 신급하게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났는데 불 났네 하면서 천천히 끄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막 급할 거예요. 막 불을 끄고.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하나는 20대 이 23살인데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 영어 때문에 이 어학연수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자취방 이 고시원 같은데 누웠는데 불이 났어요. 그 고시원 이제 신발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매연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식물인간에 대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두 장례를 참여했는데 참 23살에부터 친구들이 죽는 경험들 그 경험들의 가운데 보면서 이 세상 일은 이제 참 모르는 거구나.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믿어놓고 봐야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늦출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 폐허가 돼버리고 이 말아버린 유황과 불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보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예요. 정말 우리 개척 예배도 드려주시고 우리 이번에 시취위원장이셔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설교하시는데 지방에 설교 가운데 교회 이름값만 하면 된다고. 근데 교회 이름을 너무 세게 지었다고. 빛과 소금 이 염이 소금 염이 빛광자를 써가지고 영광교회를 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너무 세게 져가지고 참 이 교회 이름값만 하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비전교회, 예수님으로 또 비전도 삼고 비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영적인 역사,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세속화를 멈추고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속화를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 일할 때 하나님 열사병, 모든 쓰러지는 일, 신장 모든 것들이 작동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친척들, 가족들 만남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거나 없기는 하나님 모든 아픈 성도님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능력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또한 충성한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부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또한 휴가로 재충전 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